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5번째 강좌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전체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얻은 후에 이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 이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던 때와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탁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스승들의 기도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일주일 동안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른 말씀에 비해서는 약간 길긴 하지만 한 번에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박효일 목사님 강해집하고는 좀 다르게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의 이 단락 나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처음에 그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 예리야 말씀,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던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태도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금식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꾸준히 살펴봤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생명보다 귀중한 일이다. 우리 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음식 섭취를 우리가 뒤로 미루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니느웨 성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금식과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얘기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기도의 자세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라. 그는
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경외심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시냐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 부분만, 이것이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된 이유인데, 원래는 강해집 부분에 3, 4절까지 어제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 한 설교로 묶어져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 19절까지 이 뒷페이지까지 있죠. 19절까지 이제 한 페이지로 묶여져 있어요. 한 설교로. 이것은 뭐 설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교회 현장에 의해서 조절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중에 바로 이 4절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언뜻 보면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분명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언약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마치 잘못한 아이가 반성문도 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공부도 숙제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미리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 이제 저 열심히 하잖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실 인자를, 사랑을, 은혜를,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베풀 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이 앞부분에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범죄하였어요. 패역하였어요. 행악하였고 반역하였어요. 이 모습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와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던 것으로 이 내용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며 모든 죄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의대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의대로 선과 악을 나눠서 그것으로 우리의 선이 더 크고 너희의 선은 우리에겐 악일 뿐이다 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그것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셨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못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잘못 해석해서 잘못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잘못 이해해서 죄를 졌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구무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공의는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에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못했던 범죄와 폐악과 행악과 반역들은 우리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누구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제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즉,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예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도이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번 주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바른 기준, 바른 이해, 말씀을 통한 그것에 대한 고백,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회복의 말씀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된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이 처음 드리는 기도, 처음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이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이니나마는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로 9절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했던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긍휼과 용서하심을 약속하였어요. 여전히 1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 이 부분은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온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을 것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열심히 보낸 민족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이 다니엘 이전의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풍족하게 보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거나 다시 12절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들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도가 얻게 되는 거, 이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이미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언약하는 그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에게 행했던 그 모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 여호수아도 강조를 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8장이 아니죠, 6장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했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2절 말씀은 아시죠? 아까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죠. 자,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봅시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앙을 행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16절에서부터 봅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잘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은 철저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를 주장함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돌이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하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의가 안 되는 이유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해줘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진보와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의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공의가 임하는 곳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어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니엘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주의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메데아 바사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쟁터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를 공격하던 이 죄악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잃은 모습은 뭐예요? 나라를 잃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방인들이 지어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세상 학문만 배워야 되고 세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이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이 사면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인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사라졌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말씀과
예배가 사라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산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이루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얘기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라고 얘기하나요?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예요. 주의 얼굴빛은 주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고 누구를 위해서 드러났어요? 바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던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나이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의라고 지칭할 만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드러내려 그래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교회와 가정이 움직이길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4절에서 나왔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일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첩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나누고 있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권능의 통치에, 그의 구원의 은혜의 계획의 통로임을 세상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안에 있는 그의 종들이며, 그것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악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란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 이것이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복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뿐이다. 우리가 나아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나아지는 듯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요. 마치 탕자 아들과 같아요. 근데 더 양심적이어 보이나 결국은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나 같은 것이, 나처럼 부족한 것이 어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겠어. 예. 어찌 보면은 겸손한 말 같고, 어찌 보면 그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조차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게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을 통해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존재임을 내외적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해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회복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이며 역사이며 증거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묵상하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순환사에서도 뜻을 정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다니엘의 모든 생애는 형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은 망하여 지상에서는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 포로의 형기가 종료됨을 깨닫고 민족의 해방을 미리 내다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남달리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였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약속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주역이 될 것을 결심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어 기도로 먼저 동참했어요. 먼저 뛰어들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도 중 가장 모범적인 기도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모범적인 기도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그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조국을 위하여 드린 모범적인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 적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적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1인자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 둔화될 만도 한데 다니엘의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신앙과 일치되는 것으로 신정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언제나 조국의 광복과 성전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이번에도 조국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의 기도 가운데 내가라는 표현은 총 5회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표현은 오히려 34매나 쓰면서 민족의 범죄와 자기의 범죄를 연대하였어요. 즉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요, 민족의 명예회복은 자신의 명예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와 이 제사장적인 기도가 우리 삶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욥이 자녀들이 파티를 벌이면 항상 뭘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있을 범죄함을 위해서. 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스승들은, 부모들은 항상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은 당연해요. 오히려 우리가 받는 형벌은 우리의 죄값에 비해 가벼운 것이에요. 다니엘은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성도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범죄, 악한 일, 반역, 떠남, 듣지 않은 등 벌 받을 사유만 계속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긍휼하심에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는 고쳐서 응답해 주시거나 새롭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에요. 주께서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2번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근거로 현재 사는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근거로 한 긍휼과 은혜의 기도를 간구해야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로 먼저 그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절대 쉬지 마세요. 절대 쉬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회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기도,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여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첫 걸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모임에서 나누시는 리더분들 되시길 바라고,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